반갑습니다. 드디어 2026년이다 라는 영상을 며칠 전에 올렸었죠. 제가 올리고 있는 영상들 중에 2026년이 7년 대환난으로 들어가는 해가 될 것이고 2033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 영상들의 시간적 시점을 보면은 2026년 여름을 전후로 7년 대환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며칠 전 어떤 성도님께서 댓글에 자매님께서는 환난 후 휴거를 믿으시나요? 이런 댓글을 남기셨었고 그리고 예전 휴거와 관련된 영상의 또 댓글에는 채널 운영자 스스로가 환난 전인지 환난 후인지 헷갈려 하는 듯 이렇게 또 댓글을 다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헷갈려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자체가 벌써 성경 스스로가 휴거는 반드시 환난 전이다. 혹은 휴거는 반드시 환난 후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셨다면 이러한 논쟁 자체가 없겠죠. 성경 어디에도 교회는 7년 환난 전에 반드시 휴거된다. 혹은 교회는 7년 환난을 반드시 통과한 후에 휴거된다 라고 선언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양쪽 주장이 모두 가능한가? 그 이유는 성경이 사건을 용어로가 아니라 묘사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휴거를 딱 잘라 정의하는 문장의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때 일어날 일들을 장면, 상황, 이미지, 비유로 묘사하며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양쪽 주장 측의 해석 내용들을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우선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를 주장케 하는 성경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환난 전 휴거 주장 측이 가져오는 핵심 성경 부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두 구절에서의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교회는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가 맞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의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교회는 7년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구절들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러므로 교회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서 휴거는 진노 이전, 그러니까 환난 전에 있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는
성도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있는데 반면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는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구절의 그 막는 자를 성령의 사역 혹은 교회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옮겨질 때, 이 땅에서 사라질 때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가 맞다라고 보는 해석이죠. 여기까지가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측이 가져오는 핵심 성경 부분들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환난 후 휴거 주장 측이 가져오는 핵심 성경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난 후에 인자가 오고 그때 택하신 자들을 모으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의 이 마지막 나팔을 요한계시록 11장의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죠. 이것을 연결시키면서 성도의 부활과 휴거는 이 마지막 나팔 때 있을 것이므로 환난 후 휴거가 맞다라고 해석하는 입장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성도는 환난 면제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주의 날이 있을 것이므로 환난 후 휴거가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요한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7년 환난 기간 동안 감당하게 되는 성도들의 인내를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여기까지 양측의 주장을 간단히 우리는 보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본문들이 서로를 하나의 정확한 시간표로 이어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성경은 각 사건을 따로따로 보여줄 뿐이지 이 일이 먼저이고 저 일이 나중이라는 식으로 어떤 하나의 일정표처럼 정확하게 이어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본문은 환난을 말하고 어떤 본문은 휴거를 말하고 있고 어떤 본문은 재림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사건들이 정확히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어떠한 도식이나 일정표처럼 한 번에 정리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어디를 먼저 읽느냐, 어떤 본문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전체 그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명확한 시간표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사건은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이게 먼저고 그 다음이 이거다라는 식의 어떠한 시간 순서표를 설명하지 않으셨는데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의 초점은 언제 들려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그날에 너희가 깨어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휴거가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 정확한 시점을 환난 전인지 환난 후인지 딱 잘라 한 문장으로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지점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반드시 환난 전을 말한다. 혹은 이 구절은 반드시 환난 후를 말한다 라고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확히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이 그렇게 읽히도록 쓰여졌을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휴거의 시점을 확정하라고 주어진 책이라기보다는 그날을 향해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인가를 묻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휴거가 환난 전이다 혹은 휴거가 환난 후이다 라고 어느 한쪽으로 단정할 수 있을 만큼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혼란을 주기 위해서 모호하게 쓰인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핵심을 정확한 일정보다는 깨어있음에 두고 기록된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그 휴거라는 사건 자체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휴거를 다니엘의 그 70주 그리고 7년 환난 요한계시록의 재앙들과 이 한 줄로 연결하는 이른바 해석의 여지가 없는 단일한 공식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전 휴거도
환난 후 휴거도 각각 일부 본문에는 잘 맞고 다른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더 필요해집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만약 성경이 정말로 환난 전이다 혹은 환난 후다를 알아야만 믿음이 유지되도록 쓰여졌다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혹은 사도 베드로 그 누군가는 분명히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성경은 환난 전이다 혹은 환난 후다를 신앙의 본질을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성경이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깨어 있으라, 속지 말라, 끝까지 견디라, 그날을 소망하라. 만약 주님께서 환난 전이든 환난 후이든 그 휴거의 시점과 날짜를 아무 논쟁이 없도록 정확하게 밝혀주셨다면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깨어 있으라, 속지 말라, 끝까지 견디라, 그날을 소망하라. 이런 모든 명령의 의미가 오히려 무색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서로 충돌하는, 논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7년을 중간에 두고 휴거가 환난 전이든 환난 후이든 휴거의 시점을 강조하기보다는 휴거가 언제 있어도 주님 안에서 항상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샬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